께서 가시는 곳에라는 말씀이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2012년 11월 17일 화요일 한 성도님의 이 장례를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화요일 새벽 소천하기 전주인 토요일 오후에 병의 고통으로 깊은 신음을 내며 병원 침상에 누워있던 그 성도님을 찾아갔습니다. 고통 중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아프다는 소리만 내던 그 성도님의 귀 가까이에 입을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많이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셨지만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뭔가를 강하게 붙들려는 듯 힘겹게 영접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영접 기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던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겁니다. 표정이 조금 전과는 달리 너무나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을 꼭 붙잡고 고맙다는 말을 연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3일이 지난 아침 해가 밝기 전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하셨기에 여러 단계를 거친 그 만남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극적인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역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이르시되 라는 말씀은 강팍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기회, 지금이 구원을 받을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리니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구속사를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 아버지 계신 곳으로 돌아가시는 승천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이 믿을 수 있는 기회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이 바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더욱더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순전한 믿음 말입니다.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라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지나고 난 뒤에 늦게서 예수님을 찾아 사모해도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일은 천지 창조 이후에 처음이요 또 앞으로는 없을 일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완전한 구원과 어울려서 심판을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얼마나 귀한 기회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캐나다 클론다이크 지방의 한 금광에 채광을 하려는 사람들이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유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골 옆에는 많은 금과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금 광맥을 발견하여 금을 캐는데 성공했노라. 그런데 왜 그들은 그 많은 금을 캐고도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 굴 속에서 죽었을까요? 이른 겨울이었는데 그들은 금광을 발견하고 금을 캐는 데에만 전념했던 겁니다. 더 많은 금을 캐려는 욕심에 계속 작업을 하다가 날이 점점 추워지고 눈사태가 나서 굴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 굴 속에 금을 캐놓고 굴 속에서 굶어 죽었던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의 것을 취해서 자신의 마지막 때가 오는지도 모르고 미처 자신의 영혼을 위한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라는 말씀은 금강 안에 죽었던 사람들처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자,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조차도 무례한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합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에게 자살은 지옥의 감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가 자결을 하려는가, 그럼 예수가 지옥에 가겠다고 하는구나 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예수님의 그 심판이 자신에게 곧 닥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들으려 않고 귀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무시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무감각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저로서는 정말 때로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당신이 지옥의 공포와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지금처럼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살지는 못할 것인데. 고 김전봉 성도죠. 그 성도님의 영접 기도를 마친 후였습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분도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보니 바로 맞은편 침대에 한 환자가 고개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쪽을 애타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이 머리에 수술 자국이 굉장히 많이 나 있었으니 그 머리의 고통 때문인지 베개도 비지 못한 채 한쪽 코에는 산소 호스가 끼워져 있었고 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인지 양쪽 팔다리가 모두 침대에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부여잡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선생님의 죄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뇌 수술 받아서 그런지 전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못하지만 고개를 더욱더 세차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나는 그 쉬는 소리로 반응을 대신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뒤 영접기를 시작했습니다. 말로 저를 따라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는 기도를 잘 들으시고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그 환자는 하는 소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울었고 또 같이 갔던 신방 같은 성도들도 울었습니다. 그 성도에게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유대인들처럼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그런 값싼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듣는 중 마는 중 졸다가 자다가 놓쳐버릴 그런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향해 내미는 예수님의 절박한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마지막 지파라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저의 눈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쳐다보며 온몸을 들썩이며 복음을 듣던 그 환자의 간절함과 그 간절한 눈동자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김혜순 집사님 남편이시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은, 이 소리는 지금 십자가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는
거석에 박동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터지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마음에 듣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인간들은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혈통을 쫓아 출생했지만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처럼 비록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에 계신 것을 높은 것, 반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다는 의미에서 아래라고 부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처럼 어둠이 새하얀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는 말씀은 이 세상은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설교대가 황급의 입으로 불렸던 크리소스톰이 로마 황제에게 잡혔을 때 황제가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할까? 그를 가둘까? 그래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두면 좋아할 겁니다.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죽일까? 그래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좋아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는 죄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의 올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리라 라는 뜻입니다. 전주 승하원에서 화장 예배를 드린 후에 빈소에서 잠시 나와 있었습니다. 각 빈소에는 각 종교에 따라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천주교도 있었고 목탁소교도 났습니다. 정치 모를 종교도 자신들 나름의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화장이 다 끝나기를 기다리며 자연스럽게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믿지 않는 자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태복음 13장 41절과 42절 그리고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예수님이죠.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곧 지옥 불입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도 천사가 옵니다. 그 영혼을 데리러 천사가 와요. 믿지 않는 영혼이 죽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을 맴도는 게 아닙니다. 그 즉시로 천사들에 의해 받들려 천국에 가거나 천사들에게 붙들려 결국은 조금 읽었던 말씀처럼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마귀나 귀신이나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있지도 않는 저승사자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가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그런데 오기는 오는데 그 영혼을 붙잡아 지옥에 던지는 거죠.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죽기 전에
영안이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제 말을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오래오래 장수하시고 나중에 주님이 부르실 때 아마 죽기 직전에 영안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 때가 어느 곳인지 분명히 보여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봤죠.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자신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던져질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물론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서 믿지 않았음을, 진실한 믿음을 갖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영원토록 슬피 울며 믿지 않았던 자신을 책망하며 내게 복음을 증거해 주지 않았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향해서 이를 가라고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던가? 왜 우리 아버지는, 왜 내 형제들은 내게 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가? 나를 좀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끌고 갈 것이지 왜 나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만들었던가? 원망하며 영원토록 이를 갈고 슬피 운다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천사들에게 묶여 풀무불인 지옥에 던져지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와서 저 지옥의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계신 우리 예수님 계신 저 영광의 나라 천국으로 받들어져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입니다.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네가 누구냐? 네까지 게 누군데 감히 그따위 말을 하느냐라는 뜻이에요. 곧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라고 하신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리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경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곧 이 말씀은 나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저기 한 약속대로 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의 조상들인 족장들,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또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신다고 약속되었고 그 약속대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유일한 구원자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구원받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너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조롱 섞인 질문에 대해 전혀 회피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한 말씀으로 전환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해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자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곧 판단할 때가 오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판단이 참되신 하나님께 기원을 둔 예수님 자신의 유대인들에 대한 판단과 비교할 때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 이런저런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그저 한 시대를 살다 사람들 위해 십자가에 죽은 사람 정도로만 여깁니다. 여러 종류의 한 교주 정도로만 여깁니다. 온갖 말도 되지 않는 소리들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고 또 그 진리를
했으면 합니다. 안티 기독교 세력이 가득하죠. 그래서 안티 기독교 세력들은 기독교를 향해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는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일부 잘못된 그런 성도들, 목회자들, 잘못된 교회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온통 잘못된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안다면 그런 소리를 감히 하지 못하겠죠. 근데 그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 장차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도 알지 못한 채 오직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알 때가 오죠.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여기서 들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커다란 십자가를 땅바닥에 놓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묻고 손과 발에 못을 박은 후에 그 십자가를 도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고 난 뒤에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 그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후회해봐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29절에 30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가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8장에서만 4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나를 보내신 이 곧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답니다. 혼자 두지 아니하신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일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먼저 믿는 성도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바로 전도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전도에 대한 부담을 주지 말라고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했던 분이 있습니다. 마귀 소리죠. 전도하라는 이야기는 그 일을 부흥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지옥을 향해서 그 푸른 불이 영원토록 타는 지옥을 향해서 지금 터벅터벅 자기도 모르고 가고 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이 그 자녀들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는다고 하는 부모가 그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원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한다면 어찌 부모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는데 우리도 기꺼이 목숨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루하루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무료하다. 좀 심한 이야기를 좀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약간 이상한 사람 소리.
무료해요. 왜 시간을 내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한번 사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온통 그 생각만 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할까? 이 생각만 하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한 알의 미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식 앞에서 그 우리 노예 어떤 그 권사님처럼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이 엄마의 간절한 소원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네가 교회에 나오는 거다. 네가 예수님 믿는 거다. 그 권사님은 아는 거죠. 자신의 그 아들이 지옥을 향해서 터벅터벅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온통 그 아들이 시선을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에 두게 만들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하고 자신의 영원한 미래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 생각을 무감각하게 혼미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기에 세상에 어떤 엄마가 아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그 권사님 앞에는 그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하시려고 내게 붙여주신 영혼이에요. 그리고 자녀라는 것은 그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은혜를 부모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합니다. 그러나 부모처럼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사람은 없어요. 아멘? 네. 그냥 우리가 듣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잊어버릴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친구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그래서 그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 해야 되고 그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달라 하고 그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건강도 달라 하고 필요한 것들을 달라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C.L. 프랜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진대 그는 진정한 또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뜻이고 또한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왜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은 지옥이 아닌 영혼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아니 그것을 믿는다면 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자녀들이 길을 가다가도 차가 앞에 쏘면 자녀 손을 붙잡고 차도가 인도로 빨리 옮기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형제들이 영혼의 지옥을 향해 오늘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고 그 처진 어깨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들의 그 영혼의 빈자리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이 사실은 이 말씀의 문법을 보면 부정과거, 한 번의 사건이라는 것. 뭐냐? 잠깐 예수님의 말씀에 수긍했다는 것뿐 진실로 믿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그렇구나. 아, 잠깐 예수 믿는 것이 그거구나. 아, 예수님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아, 우리 자녀들 지옥을 향해서 가니까 전도해야 되는구나. 잠깐은 알고 믿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48절이나 59절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과격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증명이 되죠.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 믿지 않는 교인들이 많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도 들어서 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천년 때문에 이제 와서 믿음 정말 없는 것 같다고 말하기 창피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실한 믿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도 없으면서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40%는 예수님 믿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용시켜버리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열심히 있으니까 한 50% 된다고 보면 지금 한국교회 50%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남아있는 거,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 그냥 듣고만 마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있으면 늦지 않도록 꼭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나 아직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라고 생각되는 분이 한 사람도 찾아온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찾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늦지 않도록. 아멘. 나중에 슬픔의 일을 갖지 않도록 예수님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믿는 분들은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 또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도하여 그들을 구원하라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천사기의 지옥에 던져져 예수님이 믿지 않았음을 영원토록 후회하며 이를 가는 영혼들이 아니라 저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 가 계신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는 우리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가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혹이라도 지옥에 던져졌을 때 왜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아빠는, 왜 내 동생은, 왜 내 형제는 내게 이런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던가. 원망하며 이를 갈고 다른 일이 없다. 우리 죄의 마음을 이 시간 노래하며 두 가지 기도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순전한 진실한 믿음을 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터벅터벅 오늘도 삶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텅 빈 가슴에 복음을 증거하여 그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